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르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남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파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정말 그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희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 복된 복음이 전거되기까지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과 깨달음을 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 바울 사도의 그 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사역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에 더욱 담대한 자들이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심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홀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된 경험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않았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제 위험을 피해서 그들이 베레아에 왔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도 바울이 듣는 전하는 말씀을 회당에서 간절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집에 가서는 날마다 과연 그들의 들은 바 말씀이 그러한지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는지 우리가 앞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자들에 있어서 큰 기쁨은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마음에 큰 기쁨과 축복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진리를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요, 큰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거되게 되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이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그 헬라의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헬라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의 이 유대인들이 못된 사람들이 베레아에 주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것을 알고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제 그 성사람들을 이제 충동하고 그들을 주도해서 다시 이제 핍박이 그곳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빨리 이 위험을 피해서 이제 다른 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고 사람들이 서둘러서 사도 바울만 이제 그 아덴으로 이제 피신을 시켰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레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 여러분 그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이 맨 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중간에 맨 밑에 점이 빨간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아테네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아덴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아테네예요. 제가 좀 다음에는 제가 좀 더 큰 지도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또 하나의 거기 왼쪽입니까? 왼쪽에 작은 빨간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에 우리 18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데살로니가의 성경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빌립보에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여기에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이 생겼습니다만은 아테네는 아테네에는 서신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로 갔습니다. 우리 성경의 아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테네는 당시에 그 세계의 매우 중요한 도시였더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테네는 세계 역사 가운데 이 그 문화의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이 아테네지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많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였더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 경기, 지금은 이제 1896년부터 이제 근대 올림픽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고대 올림픽이 이 생긴 곳 올림픽 경기를 우리 근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도 이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중단됐다가 1896년에 거기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올림픽 경기지요. 이 올림픽 경기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더랬습니다. 여기 올림포스 산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신전들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당시에 인간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예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그 문화들 가운데 사람의 신체, 육체를 이렇게 미의 초점으로 보고요. 아름다움의 중심으로 보고 그러면서 많은 조각상들이 이제 아테네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헬라 문명은 아테네는 이 소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본주의 이 철학들
인본주의 문화의 그 온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헬라의 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헬라의 신들도요, 한두 신이 아니고 많습니다. 헬라의 신들 중에 중요한 신들이 12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2신 외에도 이 신들과 신들 사이에 자녀들을 낳아서 또 거기에 생긴 또 여러 이 헬라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많은 이 신들이 있고요. 그래서 헬라의 신들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신을 인격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신과 인간의 사이에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신처럼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 신을 사람처럼 낮추기도 하고, 신과 또 이 인간들 사이에 많은 이제 문제들, 교통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마치 헬라의 이 문화들은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신들과 사람들과의 하나의 그냥 혼합,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상에 비롯된 신화들을 근거로 한 얘기들이죠.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헬라 문명의 기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예술화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쾌락, 기쁨, 참된 기쁨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인간들의 능력을 이제 완전히 최고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육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몸의 능력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테네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첫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7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16절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아테네에는 온갖 종류의 신들, 신상들,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옛날에 고대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기보다도 신을 찾기가 더 쉬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에 이제 광장이 있습니다. 아테네 광장에서는 여기에 이 신상들, 우상들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광장에 이 300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테네 시에만 그 시 안에 있는 우상들이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종류의 우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헬라의 신들을 보게 되면 거기 온갖 종류의 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의 신이라든지 하늘의 신이라든지 땅의 신이라든지 이 바다의 신이라든지 다산의 신이라든지, 심지어 사람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의 신도 있고요, 농업을 하는 농업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의술의 신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해의 신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요. 온갖 그 신들을 거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은 전부 거기다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혹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까 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보니까 온갖 종류의 단들이, 신들의 단이 있는데 하나는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는 그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나서는 그들이 정말 신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격화하고 동물들이라든지 자연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맹수라든지 이 버러지까지 이거 신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그렇게 이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한 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상에 따라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신으로 섬기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그 최선의 어떤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고상한 삶이냐,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면서 이제는 온갖 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헛된 노력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여기에 정말 그 어두움 속에 이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는 마음에 분했다, 마음이 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고상하게 지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존엄함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사람답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멸망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했다, 마음이 정말 화가 났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가 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한 분노를 느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와서 저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는 이 나사로가 이제 장사된 그 무덤을 향해 가시면서 유대인들의 이 불신들, 정말 그 유대인들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그 다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떤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분노를 주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와 같이 그런 모습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한 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혼자지만 그는 또 다시 한번 담대에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큰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바울이 혼자였어요. 지금 아직까지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직 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지만은 그는 나가서 이 회당에서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들과 변론하고 이 저자 시장에 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변론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미쳤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처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에 미쳤거나 정신이 온전거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정말 우리들도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사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한 불행 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강군함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아테네를 생각할 때 이 아테네는 인간의 철학으로 가득한 이 이지적인 지식이 가득한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표적을 추구하지만은 헬라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고요? 지혜를 추구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헬라 철학, 여러분 거기서 혹시 전에 헬라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상한 거기에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세라는 것은 사실 이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최선의 가장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쾌락과 행복과 바로 이 가치 있는 삶을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그들이 추구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18절에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피쿠레오라는 것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도이고 철학자는 스토아 학파, 여러분 스토아 학파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논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네로의 서성이었던 이 세네카는 결국 네로에 의해서 죽습니다만은 다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에피쿠레오라는 그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를 우리가 쾌락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헬라에는 두 가지 쾌락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키레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키레네 철학자들은 인간의 육체의 기쁨, 육체의 욕망, 육체의 그 쾌락을 이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몸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살아있는 하나는 이 몸을 기쁘게 하자라고 해서 이 키레네라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에피쿠레오 쾌락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육체의 쾌락은 반드시 그 후에 이 상처나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보다는 정말 그러한 것을 멀리함으로 어떤 면에서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거기 살아가면서 여기에 그들이 이 정서적인 안정 속에서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쾌락을 추구하겠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스토아 학파와 비슷합니다만은 이 스토아 학파는 그래서 여기에 에피쿠레오 학파들은 특별히 이 쾌락의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면은 여기에 이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금욕을 추구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유교가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삼강 오륜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연의 섭리와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귀한 덕목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은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말장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 말하기를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몸이 부활하는 것, 거기 이 헬라 철학자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여기에 거기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이 헬라의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이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철학자들이든 이 사람들 다 귀족들이죠. 자유인들은 여기 로마에만 해도 이 노예들이 자유인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나 천민이나 하층인이고 여기에 있는 평민들은 자유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특별히 노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고 그들은 모여서 하는 일이 이제 세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하고 학문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파고라는 이제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아레오파고는 이제 영어로는 마르스 힐이라 그러는데 아레아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 아레아의 언덕이라는 뜻, 거기에 이제 이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광장 파고다가 그곳에 있었더랬어요. 거기가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과 종교를 논하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 아테네시에 법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줄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이 독을 마시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런 위대한 유명한 말을 남기고는 이 독을 먹고 이제 죽잖아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곳이 여기에 이 아레오파고였습니다. BC 399년에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여기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 아레오파고는 아테네는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아테네 도시에 아레오파고로 올라가는 언덕을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기 계단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거기 청동으로 된 명판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요. 그 명판에는 지금 이제 이 성경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한테 이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이게 오늘 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한 설교의 성경 구절들이 이곳에 그 명판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 아레오파고에서부터 내려다보는 이 아테네 시 전경이고요. 이것은 이제 아레오파고 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전이 지금 보수되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시 그 명판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이 17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9절까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2절입니다. 17장 22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명판에 이제 담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테네는 이 우상들의 도시였고 이 철학자들의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어둠에 빠진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단을 쌓았는데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앞에 성경이 다시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기지만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는 그들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는 천국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종류의 우상을 위한 단을 쌓았지만은 그러나 혹시 그들이 빠졌을까봐, 그들이 혹시 알지 못하는 어떤 거기서 빼놓은 어떤 신이 있을까봐 그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제단을 쌓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하나님, 저들이 참 하나님 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말하기를 17장 24절에 말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스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헬라 신들의 특징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온 우주와 거기에 충만히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테네 그리스에는 온갖 종류의 신전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장 25절에는 말하기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헬라의 신들의 특징은 뭡니까? 헬라의 신들은 보면은 사람들과 비슷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헬라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7장 26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 혈통의 한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연대 그리고 거주의 한계, 이 나라의 그 경계를 주님이 정하시고 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연대를 주님이 정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다고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면, 여러분 역사나 우리의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우상들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 말이죠. 그분의 자녀란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우상을 짓는 것을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제 천하를 심판하실 구세주 한 분이 있다라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17장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했다 그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심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치 않았지만은 이제는 회개해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정하신 사람이 누구죠?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먼저 심판자가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이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차 오시게 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지만은, 그러나 심판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죽어서 무덤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서 주님이 살아나셨고,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으며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거됐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동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항상 여러 종류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핍박했지만 그러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헬라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왔더랬어요. 베레아에도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지금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우상의 도시, 철학자의 도시, 인간의 그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결국은 그 많은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놀리는 사람들,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긴다, 미쳤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다시 듣겠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를 하는 여인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더랬어요. 그렇죠? 길가와 같은 밭. 길가는 뭡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이지적인 철학자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철학자들이 자기 생각들로,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우상과 세상 지식이 가득해서 다져진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했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거기 아테네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다고 교회들이 항상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이 교회는 뒤에 남겨지지 않고 바울은 또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다음 도시인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더욱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 그러나 우리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에게 이 조직적인 어떤 무리들이 나와서 바울을 핍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이 교회도 세워지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곳에서 우리들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들이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복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또 능력 있게 전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